최근에 그 아이들이 많이 보는 영화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저는 영화는 한 번씩 이렇게 제일 화제가 되는 영화들을 봅니다만 애니메이션의 장르는 별로 제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서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제가 안 보고 하다가 밤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집사람하고 영화관에 아무도 오지 않는 영화관이 저 파주 구석에 있는데 거기 밤에 9시 몇 시인가에 하는 그 마지막 상영하는 걸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 장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영화가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이름 그대로 인사이드라는 film 자체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감정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표출되어서 완성이 되고 한 인간을 이루어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보면 집사람하고 나누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 아이들하고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한 3-40분 이렇게 서로 나누거든요. 그 소감에 대해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집사람이 자기 자신은 그 이 영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조이라는 거예요. 조이. 음이다. 이렇게 제가 속으로 글을 씻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영화에서 그 감정이 제일 좋아 보이니까 저는 새드니스다. 나는 슬픔이고 그게 공존하는 감정이 이제 앵그가 있다. 분노가 있다. 그래서 슬픔과 분노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것이 여러 종류의 감정 중에 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기는 혼란인가 질투인가 맨 마지막에 막 이렇게 일을 막 망치게 되는 그런 감정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속에 내재가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인지 그 자신을 살펴보고 저는 뒤섞인 감정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고 또 긍정적인 요소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들도 일하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자아를 완성한다. 이런 취지에서는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라는 것이 말초적인 재미, 스토리, 연속극 이런 측면과 취지만 있는 게 아니고 철학적이고 좀 심리적이고 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인가 라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여러분들도 없는 시간을 쪼개서 그걸 투자해서 또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등장인물들 중에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교회 오면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배우는 분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에 한번 집중해서 잘 말씀에 녹아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자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첫째는 군중들이 있고 둘째는 가나바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있고 제 시계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한 30년 이상 목회생활을 이렇게 예배 중에 이게 소리가 나는 거 아니면 이 스마트 시계라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갖다 버리고 폰은 항상 제가 이렇게 사일런트 이렇게 해놓고 소리가 나게 이렇게 했는데 시계를 통제할 자신이 제 마음대로 막 어떨 때 자, 제가 어제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시계 소리 나는 사람한테 혼냈다고 지금 제 시계가 울리네요. 자, 이런 군중들이나 가나바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나 예수님이나 하는 이 세 부류 중에 과연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은 군중들, 2번은 여인, 3번은 예수님이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느 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우리 교회 손 안 들기로 유명한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불편하지만 1번 군중, 2번 여인, 3번 예수님입니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에 속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2번에 나는 속하였다. 2번도 있어요. 3번 난 예수님에게 속하고 있다. 다른 교회 가서 내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3번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교회는 3번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급편에 속하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더 물어봅시다. 자, 이 여인의 죄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재판관이라면 1번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 2번 용서를 해줘야 된다. 자, 결정을 하셨어요? 손 안 드는 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있습니다. 자, 2번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하다. 율법을 어겨서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법을 어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을 어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이 본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첫째는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혔다. 4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는 선생님의 여자가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혔다. 그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의 현장은 잡아내기가 어렵다. 간음은 굉장히 엄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히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함정을 파고 왜냐하면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만 있지 남자가 없어요. 원래 율법에는 여인과 남자를 다 같이 돌로 치게 되어 있거든. 근데 여인만 있고 남자가 없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하나의 업무가 아니겠느냐. 남자는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이렇게 빌미를 만들어놓고 도망가게 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현장을 잡도록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창피하죠. 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렸으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런 어덜트리의 장면에서는 옷도 제대로 수습을 하지 못하고 현장에 붙들렸으면 끌고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 수치스럽게 지금 끌려 나와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 여인이 아마 현장에서 붙들리고 끌려오기까지 주위에 자기를 붙잡은 사람들에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제발 생명만 목숨만 살려달라고 어떻게 될지 뻔히 아니까 그렇게 사정사정하고 간절히 애원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의 해석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분석을 제가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다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간음의 현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은밀하고 부끄럽고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경하여 섬기는 그런 종류의 신앙적 행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라고 비난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나와 있어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즐겁고 맛있고 또 기쁘고 또 안락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 것이냐라고 머릿속으로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에 임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전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자기 생각을 하고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오늘 머리를 감았을까 안 감았을까 화장을 했을까 안 했을까 옷은 어디서 사 입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거나 다를 바 없죠.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서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그 간음의 현장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고, 제가 오늘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은 이 정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이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함정에 몰아넣고 그 사람이 꼼짝달싹 못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는 전공이 신학이나 목회나 이런 쪽이 아니고 교육에 제가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심리를 할 때 이 하인츠 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하인츠라는 사람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치료제, 불치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그걸 그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 자기 연구 방법과 모든 것을 다 팔고 자기의 모든 그 약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얻는데 자기 아내가 그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 약을 특효약을 살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은 어림도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 치료 방법, 치료 과정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그 연구실에 들어가서 그 약의 비법과 모든 약을 훔치는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 이게 이제 하인츠 딜레마의 하나의 모티브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정당하다는 쪽과 정당하지 않다는 쪽이 서로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자기의
그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해가는 그 아구먼트가 이 심리학에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을 서로 스타디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 거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가나바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것을 율법적으로 율법의 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느냐 이걸 묻지 않고 율법에 명시된 점은 반드시 이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율법인데 선생은 어떻게 이것을 말하겠나니까 해석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간교한 그런 질문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라, 율법을 명이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돌로 치라 그러면 항상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던 예수님의 입장은 자가당착이 되는 그 말을 누가 못해요? 그를 왜 예수님이 데려왔겠어요?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잘못했지만 한번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라, 돌로 치지 말라.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기를 기대를 한 거죠.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말했으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정면으로 부인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더 이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율법적인 그런 면에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되는 그런 대답이 될 것이다 말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하려고 돌을 들고 있죠. 자, 일촉즉발 예수님 말씀에 따라 금방이라도 돌이 날아올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정죄를 하고 삽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이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 가르침에 의하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세리는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나는 뭐 이런 봉사자는 헌신도 하는데 저 바리새인 저 세리와 같이 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꼿꼿이 하는 그런 기도를 바리새인은 다만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그런 비난의 마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저의 사랑하는 동기 친구 목사의 아버지 그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저희 아버님과 같은 노예 출신이시고 89이 되셔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뭐 아시다시피 무친 돌아가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 상에는 문상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새벽 첫 비행기 그날 비가 막 목요일날 억수같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제가 김포공항에 첫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서 상가에 문상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려고 비행기를 예약을 해놓고 했는데 전화가 그냥 바리바리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왜 오느냐 하면 옆에 있는 우리 부속 건물의 SK 매장에서 천장에서 물이 샌다, 영업을 못하겠다, 핸드폰이랑 물이 다 물바다가 되고 쏟아져서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뭐 직원이 전화가 오고 관리자가 전화가 오고 막 이렇게 전화가 막 바리바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부산에 장례식장에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사람한테 일단 전화를 하고 또 물이 뭐 쏟아진다 그러니까 건축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대책을 세워봤더니 이제 2층에 그 부속건물 2층에 세대로 있는 분이 좀 영업을 중단을 하고 지금 문을 닫아놓은 상태인데 자기가 이제 옥상을 좀 관리를 했으면 좋았었는데 옥상에 관리를 안 해가지고 배수홈에 낙엽이 쌓여서 2개의 배수홈이 다 물이 안 빠져가지고 그게
문턱을 파고 넘어가지고 계단으로 쏟아져가지고 1층으로 하고 2층으로 엉망이 되고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건축주가 가지고 그걸 정리를 하고 수습을 해서 물이 빠지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계속 물이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이게 수습이 안 된다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영업을 하니까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집사람한테 전화가 오고 뭐 우리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제가 비행기 취소를 하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급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이창의 사람에게 자기들 열쇠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뭐 이렇고 저렇고 못하고 처음부터 옥상을 자기들이 쓰게 해달라 했을 때 그러면 낙엽 치우고 배수하는 데에 걸리는 해라 우리가 할 수 없다. 원래는 바깥으로 통하는 계단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 1층은 그걸 좀 쓰려고.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또 건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게 자기들을 통해서 그 상가를 통해서 이 중앙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가 없잖아. 근데 자기들이 한 번씩 그냥 낙엽만 치고 특히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나오면 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1층에서 추궁할 때는 2층을 우리가 못 쓰도록 계획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다.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도 있고 자기들이 2층을 쓰게 허락을 받을 때 2층으로 통하는 열쇠를 받을 때는 자기들이 그거를 좀 관리를 하도록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작업되는 거예요. 우리는 2층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우리가 관리비도 안 받거든요. 그냥 뭐 기본적으로 전기세 수도세 자기들이 내고 건물 관리 비용 이런 걸 전혀 안 받고 자가 관리를 하면서 그런 정도는 내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층도 피해를 봤다고 우리 얘기고 뭐 1층도 피해를 봤다고 그거를 뭐 관리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 얘기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녁에 뭐 우리 장로님 부부하고 몇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물을 또 우리 본 건물 이 본건물 4층 위에 또 창의실 앞에는 막 물이 터져가지고 홍수 이러고 이래서 다 닦아내고 쓸고 선풍기를 돌려서 말리고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제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돌멩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내가 왜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을 했냐. 아무도 이거를 문제가 생기면 도와줄 사람도 없고 교회 안에는 원래 뭐 관리집사도 있고 사무원도 있고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부역자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제가 급하게 뭐 이렇게 갔을 때는 그걸 대처할 그런 게 아무도 없고 물바다가 됐는데 뭐 이렇게 있을 때는 주위가 왜 이 길을 하면서 이렇게 참 뭐 계속 저한테 비난을 풀으니까 그 관리자가 빨리 조치도 안 하고 이게 어떻게 됐느냐고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니까 내가 부산에 있고 지금 장례 때문에 왔고 지금 빨리 올라간다고 해도 막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참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번뿐 아니라 그 전에도 우리가 이 건물 말고도 지금 하나하나 건너서 거기 아시다시피 저 농협 건너편에도 건물이 있어요. 3층에 거기도 물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다 이렇게 상가가 물이 새는 게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이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물이 역류해가지고 3층이 물바다가 돼가지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 집 애들하고 달려가서 그걸 물을 퍼내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참 우리 교회도 물난리가 난 적이 있는 분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홈에 물이 완전히 넘쳐가지고 그거를 영수기로 퍼내고 이런 적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뭐 겨울에 동파가 되든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든지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제대로 어떻게 컨트롤을 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게 뭐 하라고 그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스스로 관리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비난하고 욕하고 야단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짐이 너무 무겁구나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속에 돌덩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지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돌덩이들이 마음에 생겨서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돌을 들어서 치는 그런 정죄자의 입장에서 서게 된다는 거죠. 돌을 맞는 입장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끌려와가지고 이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돌이 언제 날아와도 이상하지 않는데 돌이 날아와서 내 머리를 치면 어떡하지? 머리를 감싸지. 내 얼굴을 치면 어떡하지? 얼굴을 감싸. 내 몸을 치면 어떡하지? 여기를 맞았는데 피가 나는데 또 다른 돌이 날아와서 또 치면 그런 끔찍한 99% 돌이 날아와서 나는 여기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된다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돌로 치는 자리에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돌로 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저질렀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이 다행이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다행이다. 그 돌을 치려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느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한다. 예수님이 돌로 치기 전에 대답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고발할 조건을 넣고자 하여 의도를 가지고 정죄하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응하십니까? 8절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을 조건을 구조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즉각적인 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땅에 2번이나 쓰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에 쓰신 게 뭘까? 이거 아무도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손가락으로 그때 당시에 필기도구가 없었을 것이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면 금방 사라져버리고 없으니까 뭘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계명이니까 하나님이 신명기에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돌판에 계명을 쓰셨으니까 예수님도 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죄를 썼을 것이다. 제일 앞장서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어려운 척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재하려고 표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몇월 며칠 언제 무슨 죄를 저질렀다. 이 여인과 이 여인의 죄와 못지않은 그런 범죄의 과거 행적들을 예수님이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는 이 여인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썼을 것이다. 이걸 설교하는 그 목사님 그런 말을 해요. 지하철에서 2호선을 타고 가는데 젊은 아빠가 자기 애가 한 4살 이렇게 되는데 지하철에서 너무 난폭하게 이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 막 하고 막 자리에 올라갔다가 막 바닥에 누웠다가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아빠가 전혀 통제를 안 하고 야단을 안 치고 애를 그냥 가만 버려뒀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2호선 차 안에 좀 자리가 늘어났는데 아마 성수점 지나가는 그때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혈을 쫓아 차면서 아이가 저렇게 하는데 아빠가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아빠가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 엄마가 아파서 고생하다가 오늘 오전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가 죽은 것도 잘 모르고 엄마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너무 저렇게 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혼자 엄마 없이 어떻게 살지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아이를 관리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네요. 그 순간에 이제 그 이야기 듣는 모든 열차 안에 사람들이 숙연해지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등성에 다치지 않고 아이를 불쌍한 눈으로 그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에 시달리게 될 때 그 여인이 부모 없이 천혜과학으로 자라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자기를 자상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서로 이런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유부남이었더라. 이런 우리는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죄지은 배경에 대한 히스토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우리도 역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존재다. 아까도 말했지만 죄가 드러나지 않고 돌로 치는 것이 더 나쁘다는 거죠. 일생을 살면서 죄가 드러나면 다행인데 죄가 드러나지 않고 거룩한 척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쩔 것이냐. 살면서 죄가 드러날 기회가 있으면 회개할 시간이라도 있지만 회개할 시간도 없이 죄를 숨겨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점은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고 쳐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지혜에 탐복하는 본문이 아니라 어쩌면 가나마나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여인의 입장이 주위에 둘러서서 돌로 치려 하는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마나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인데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더 나쁘고 죄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록을 하셨던 어쨌든 간에 그들이 마음에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의 죄가 더 크니까 아이에 이르기까지 원바이원 하나씩 예수님의 그 지적에 따라서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뭐냐면 돌로 치게 되는 사람이나 돌로 치려 하는 사람이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다 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덜 나쁘고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어쩌면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더 못된 자리, 돌로 치려고 하다가 못 치게 된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논리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서서 비난하는 그런 말의 돌을 가지고 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내 죄가 보면서 해결할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 것이 감추고 숨기고 드러나지 않다고 좋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에 사람의 돈이 아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존재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더 무섭고 끔찍한 일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던지려고 하는 돌을 내려놓는 이유로 정죄의 모든 비난에 내 자세와 태도를 고쳐서 예수님이 비유로서 설명해 주셨죠. 1만 달란트 감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쉽게 알 수 있는 돈으로서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수천억에 해당하는 물질,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그것도 적지는 않습니다만 한 데나리온이 너도 한 품삯이니까 100일에 품삯을 빚진 자를 맞아요. 자기가 탕감받으면 생각지 않고 그 자기에게 빚진 자를 멱살 잡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와 사죄의 은혜가 크냐 용서의 은혜가 더 크냐 뭐가 더 어려우냐 그걸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되죠? 예수가 죽어야 돼요. 우리 죄를 없애야 돼요. 근데 용서해 주는 것도 어렵지만은 용서가 쉬워요? 속죄가 쉬워요? 용서가 쉽다는 거예요. 용서는 똑같은 입장이니까 니도 죄 짓고 나도 죄 지으니까 이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멀리 있는 사람은 잘 도와주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할 때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큰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이죠. 돌에 맞은 사람이 돌을 쥐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우리는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죄를 내려놓고 이전에 우리 가슴에 있는 돌을 들어서 형제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돌을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예수님도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면서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죄하는 군중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받아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 가난한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과 같은 어떤 자입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 과연 돌을 쥐고 있는 사람인지, 돌을 맞을 운명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문제를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이 여인은 참 감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인지, 정죄하는 불의에 속한 사람인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돌을 맞을 운명이 있는지, 돌을 던질 사람들인지, 수많은 주위의 많은 범죄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난하고 욕하고 나무라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지만 과연 우리 속에 그런 잘못과 죄악과 그런 허물과 그런 문제가 없는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주님을 만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 다 하고 우리 욕심 다 버리고 우리의 남은 시간과 남은 물질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돌로 맞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처럼 나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네, 그렇게 자복하며 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